살기가 등등한 사람 보셨나요?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눈빛에 도끼가 가득한 사람. 여기 사울입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사도행전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울이 살기가 등등할까요? 사실 적반하장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스데반과 그 친구와 그 가족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주 눈에 도끼를 품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죽인 놈이 오히려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살기가 등등하니까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그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충혈된 눈,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 잡아오려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길이 되고 막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둘러비치고 사울이 바닥에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을 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죠. 핍박하던 자에서 증언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바뀌게 되죠. 오늘 말씀은 로마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대목입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소리가 나더니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그 자리에 나는 엎드려졌고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이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증하자 이 아그리빠 왕도 잠시 흔들립니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그때 바울이 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기가 막힌 바울의 믿음이죠. 이렇게 결박된 것 빼놓고는 임금님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영원한 세상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체험한 얘기는 사도행전 28장밖에 안 되는데 3장에 걸쳐서 9장, 22장, 26장 걸쳐서 나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절대적인 경험, 평생 지울 수 없어요. 근데 이 경험은 저희 아버님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사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주일날 아침에 외출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는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예배당을 갔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너무 일찍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아내가 없네. 이거 분명히 교회 간 게 틀림없다. 그래서 이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는 교회를 예배 중인데 쿵쾅 가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저희 어머니 앉아있는 거 딱 뒷모습 보시고 머리채를 꽉 잡고 질질질질 설교 시간에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다 찢어버리시고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핍박을 당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배를 움켜잡더니 떼굴떼굴 구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이 위궤양 때문에 한 달 동안을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 됐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너희 아버지가 이 기회로 하나님께 돌아오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 그렇게 기도받은 대로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나오자마자 이상하게 담배 잘 피셨거든요. 근데 담배 냄새 맡으면 자꾸 구역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세례받고 집사 되시고 권사 되시고 장로 되시고 건축위원장도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뭐 맞는 건 다 받았는데 치매도 맡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모실 때 아들인 저도 치매가 깊어지니까 몰라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찬송만 부르시면 우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예수 믿을 때 신앙 체험이 있는 사람과 있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찬송 부르는 것이 다르고 말씀 듣는 게 다르고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사정사정해서 주일 예배에 끌려 나온 남편이 있죠. 남편이 뭐라고 하면서 끌려 나와요? 너 이번 한 번만이다. 이번 한 번만이다. 끌려 나와 앉아 있어요. 이 남편 설교 시간에도 계속 뭘 봐요? 시계 봅니다. 궁금해서 보는가요? 아니에요. 조금 전에 봤거든요. 자꾸 시계를 보는데 아내 보라듯이 아내 보라. 난 지루해 죽겠어. 이런 뜻으로 시계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아내는 초조하죠.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 남편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를 내 남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플싸. 그러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왜 오늘따라 11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가슴이 헐렁하고 자꾸 남편 눈치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지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일 뿐이죠.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묶여 신문을 받는 것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소동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놈 바울이 소문내 듣기에 이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한다더니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데려와 성전에 들여와서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 그러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바울을 잡아다가 성전에서 끌어내고 바울을 치고 두들겨 패고 돌을 던지고 난동을 핍니다. 바울이 실컷 두들겨 맞고 꽁꽁 묶여 끌려가면서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자기를 향해서 죽이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을 보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도 한때 저랬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아우성 치면서 살았는데 자기를 때린 사람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기 전 자기 모습을 고스란히 봅니다. 여기 사울이라는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길은 예수님을 믿으러 간 길이 아니고요. 기도원 간 길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간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걸 방해하러 갔고 핍박하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아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게 찾아오셨고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경건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막 살 때였습니다. 내가 능력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6.25 전쟁 참전했다가 국군으로 전투 중에 오른쪽 다리를 잃은 상위 군인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리 한쪽이 잘렸어요. 그래서 20대 젊은 나이에 불구가 되자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마저 실패하고 이젠 자기처럼 장애를 입은 상위 용사들을 모아서 두목이 되어서 명동의 백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깡패로 막 살았어요.
어느 날 한강 백사장에서 사람이 몰려들어 시끄럽게 굴자 해코지하러 가보니 이성봉 목사님이 하는 부흥회였어요. 다 두들겨 보시고 그러려고 몽둥이를 들고 섰는데 부흥 강사님 설교가 재밌네. 부하들이 재촉합니다. 지금 들이칠까요? 야야야야 좀 기다려봐. 좀 들어보. 재밌잖아.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 이 사람이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석입니다. 이 다혈질은 은혜를 받아도 심각하게 받습니다. 1959년 10월 24일 서울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천정을 이렇게 올려보는데 갑자기 천정 지붕이 확 뚫리더니 이게 다 환상이죠. 새빨간 불덩이가 그 머리 위로 날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온몸이 타 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워졌고 머리가 아찔해 펄썩 앞으로 쓰러지면서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죄인 외쳤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견딜 수가 없어. 예배당 마룻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소리쳐. 그러더니 갑자기 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결국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부흥사가 되어 은혜 받으러 교회 간 게 아니었어요. 두들겨 부시러 갔다가 거꾸러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천서 이분이 목사님 되어 설교를 하는데 이 말이 거칠어요. 육두문자 막 툭툭 튀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술집에서 술 따르던 작부 중 하나가 예수 믿어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 집사가 된 이분이 집회를 참석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설교하는 저 목사가 저거 사꾸라지 저거 상위군인 명동 백곰 이천석이었습니다. 근데 저놈 저거 내 외상값 떼어놓고 간 놈이 지금 목사 사칭하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마음에 열불이 났어. 설교 중에 벌떡 일어나서 야 너 이천석 내가 너 다 알아. 너 우리 집에서 술 처먹고 외상값 떼먹고 간 놈이 무슨 목사질이야. 부흥의 자리가 찬물이 쫙 끼어져. 이천석 목사님이 태연하게 받아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외상값 떼어먹고 간 그 술집 주인인 게 분명해요. 술집 작부도 집사 되는데 외상값 떼먹고 간 놈 목사 되면 안 되냐? 우리가 참 형편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술집 작부도 집사 되게 하시고 깡패도 목사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하나면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지난주에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에 우리 교인 3분이 참여하셨어요. 떠나기 전에 권사님들 다른 준비물은 다 안 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이 준비물 안 가지고 오시면 집에 가서 다시 가져오셔야 되는데요. 뭔데요 목사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리모델링 건축을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다 알아요. 체험이 있어요. 이번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을 통해서도 3분의 권사님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엠마오 영성훈련을 가고 싶어서 3개월 전부터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를 돌아보라는 마음,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엠마오 가는 기간 동안에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 동산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저 너무너무 서먹서먹했습니다.
근데 서먹함도 잠시, 거기 만난 한 분 한 분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마음이 어여쁜 지체들을 보며 여기가 천국이구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엠마오 영성훈련에서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만찬할 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게 하셨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3박 4일 동안 아무런 방해도 없이 마음껏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울고 웃으며 천국을 살다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에서 별명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슨 별명이에요? 네, 울보 수도꼭지. 제 별명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댓글로레스. 우리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하면서 하나님께 내건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건축 과정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제가 20년 전 개척했던 교회 성전 건축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땅 사고 성전을 지으려면 우리에게 평당 100만 원, 120평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50평은 만 원은 우리 기본 자산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70평 만 원이 작정 헌금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삼각교회 교인들이 0.5평, 1평, 1.5평, 3평, 또 5평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 작정에서 50평 이상 작정되어지면 성전 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50평 이하가 작정되어지면 아직 때가 아닌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사무소를 하는 친구에게 야야 아무개야 그 아무것도라도 좋으니까 교회 조감도 하나 나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쇄해서 그 교회 사진을 120조각으로 나누었어요. 이미 기본 자산으로 준비된 50조각을 한 조각 한 조각 밑에서부터 붙여 놓았습니다. 교인들이 작정 헌금을 하는 대로 한 조각 한 조각 붙여나갈 생각이에요. 온 교인이 헌금을 작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얼마 작정했는지 저도 궁금해하던 차에 재정부장님이 오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부 10만 원, 69.5평이 작정되었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는구나. 저도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자정부장 말, 참 목사님 아쉬워요. 반평만 더 있으면 다 70평. 목표한 원이 딱 채워지는데 아쉬워요. 그건 저희들 욕심이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데. 저는 신이 나서 성전 조감도 오려놓은 것을 한 조각 한 조각 밑에서부터 붙여나갔어요. 다 붙이고 보니까 맨 꼭대기에 십자가 그 반토막, 가장 중요한 십자가 반토막 거기만 못 붙였어요. 저도 약간 아쉽더라고요. 근데 조금 뒤에 재정부장님이 헐레벌떡 오더니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이 A4 용지를 저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반 조각 채워졌어. 그 A4 용지를 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가정도 반평 작정합니다. 건축헌금 작정하는 날 등록한 새 신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2달 전부터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등록하지는 않은 분이었고 멀리 40-50분 정도 거리에서 차를 타고 와서 우리 교회를 등록할까 말까 고민하던 분이었어요. 저는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척교회 성전 건축을 작정하는 교회에 등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 등록했고 교인들이 막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했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기가 막히게 70평 작정 헌금이 됐는데 마치 누가 짠 것처럼 작정이 되었어요. 이것을 본 건축위원회 총무님이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져서 소름이 다 끼치네.
저는 신이 나서 조강노의 마지막 퍼즐 십자가 그걸 딱 붙여놓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 반평을 완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는군요 울면서 붙였어요. 제가 그 다음날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 의사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작정 헌금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소름 끼치네요. 근데 죄송해요. 환자가 왔어요. 전화를 끊어. 저녁 때쯤 의사 선생님에게로부터 전화가 다시 왔어요. 송 목사님 간증을 듣고 나서 소름이 끼쳐서 점심 식사 시간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져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저도 교회 성전 건축 헌금에 참여할게요. 한 평 작정해서 매달 1,000원씩 보내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믿음이 들쑥날쑥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서울대 법대 나온 똑똑한 당신의 머리로 한번 계산해 봐요. 우리 교인들이 각자 형편대로 반평, 한 평, 한 평 반 알아서 작정했는데 작정하는 날 서로 짜 맞춰 놓은 것처럼 목표 한 70평이 딱 맞게 나올 확률 도대체 몇 퍼센트나 돼요? 1%나 돼요? 0.5%나 돼요? 0.00005%나 돼요? 남편이 이러대요. 늘어요. 와, 진짜 소름 끼친다.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할렐루야. 지난주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는 길에 목사님 금식하지 마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젊을 때하고 달라요. 지금 하고 계신 금식 말리고 싶어요. 감사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시키신 금식이라서 그런지 전혀 힘이 안 드네요. 송 목사님, 제가 6월 14일 성전에서 짝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피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더니 역대상 28장이 나오더라고요. 읽어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성전 공사에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송 목사님 금식 안 하셔도 돼요. 그 집사님과 헤어져서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그 김지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인에게 주시는지 딱 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 함께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